자, 묵상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이 묵상 시대는 여러 가지 기본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전환점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환점이라는 게 뭐냐? 바로 가장 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주저앉은 부분, 낙심의 자리가 바로 전환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환점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신앙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 소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야말로 교회들이 우수수 무너지는 시대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성도들이 우수수 무너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구원을 받긴 받지만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점,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 가장 못하는 부분부터 한 걸음씩 도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 한번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건 벌써 시작부터 바른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날, 그때는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통회하고 가슴치고 땅을 칠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 전환점의 기회를 정확하게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가장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주저문저 앉아 있으면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응답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 응답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 있느냐는 거예요. 묵상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묵상을 했는데 어떤 집중을 했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에 지식에 풍성하며 이거를 발견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몇 때 예수 믿고 그거 사람 앞에서의 그냥 연수의 자랑거리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자신을 알아야 그게 전환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게 발판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빨리 전환점을 통해서 응답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 3년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고 거기서 발견한 것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더욱 깊이 발견하고 자기가 평생에 어떤 사명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런 것 상관없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완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까지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왜 속이는 자 같을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얘기하니까 속이는 자 같지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왜 가난할까요? 온
오직 복음의 언약만 믿고 나가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묵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거기에 집중을 하시되 선택적인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직장에서 왜 떨구지 안 하려고 왜 그렇게 노력하고 그럽니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저분한 소리를 들어도 이 같은 소리, 저 같은 소리 들어도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생명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일심전심 지속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면 되느냐? 오직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여러분들 오직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좀 믿어도 좀 확실하게 믿어야지. 흐름을 정확하게 봤으면 오직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진짜 인생 실패하게 돼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막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실패하면 모든 인생 실패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계속되면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상이 전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희망을 갖되 육신적인 희망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갖되 자기 주장의 소망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오직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은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 있고 그 언약을 허는 발람의 세력에 결국에 가서는 미혹을 받는 그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역발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믿냐? 오직으로 시작하자. 여기 오직은 그냥 현수막에 오직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기준이다. 그래요. 오직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이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정확한 정체성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의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인생 모든 문제 통틀어서 하면 12가지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말씀이 안 들려온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렇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아주 탄식 가운데 기도까지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 그러면 무슨 얘기가 들려옵니까? 세상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만 때만 얘기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에 믿음이 있냐? 믿음도 없이 그냥 갈팡질팡하다가 길가밭같이 돼 있다가 돌밭같이 돼 있다가 엉겅퀴밭같이 돼 있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딱 들을 때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현장이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려오면요, 그 흑암권세 역사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면 가문의 대물림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모든 문제 해답인데 이 복음이 안 들려오니 이제 갈급해서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쟁이도 찾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하고 결국에 와서는 인생 문제가 어떻게 해요? 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그리고 대전도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좀 너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오직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지금 이 세상은 멸망하는, 사망하는 세상이다. 지금 영적인 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방 족속의 풍속을 쫓는 일이에요. 계속 따라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이방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관습과 제도, 풍속, 이거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려와. 말씀이 안 들려오면 다른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래 너는 안 돼, 지금 이래, 교회가 이래, 사람이 이래, 그래 네 꼬라지 이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직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에 흔들리고 세상 관습에 흔들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유행, 이것 따라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바로 오게 되어지면 오는 문제가 육신의 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간음의 문제예요. 남의 아내나 남편을 취하게 되고 여기에 친척을, 그리고 동성연애뿐만 아니고 수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엄청납니다. 특별히 독일, 유럽.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고 그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옳다라고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몰렉을 숭배합니다. 여기 이제 몰렉 신, 이걸 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몰렉에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 앞에 몰렉 신 그 앞에 쫙 이제 구멍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는 저기 동물도 넣고 뭐도 넣고 맨 7째는 자기 자식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있냐? 불못이 있는 거예요. 불못. 그 불타는 아궁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불솥이 있는 거예요. 불솥.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 이 레위기에서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문화에 지금 그대로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몰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닭살이 돋잖아요, 이게. 아유, 그 자식을 어떻게 불 속으로. 그런데 오늘날의 몰렉은 뭘까요? 애들한테 자꾸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행동 모든 것은 몰렉에게 드리는 거예요. 뭐가 안 될 때? 오직이 안 되면 언약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자녀의 삶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어디에 집착해가지고 막 사람을 비방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 그거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흑암의 역사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잠깐은 쓰실 수 있어요. 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요.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성공해서 승승장구할 때 결국에 와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래서 심판받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사형까지 처하게 되는데 살기가 등등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 살기가 등등하면요, 그걸 전환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환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고 먼저 개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의 묵상할 때, 그때에 살기가 등등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 간 것이 없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러한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그러는 거라. 여기에 몰렉 숭배, 그리고 몰렉 숭배를 방조한 자, 다 사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를 복음 외에 다른 가치를 심어주는 거, 몰렉 숭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 가만히 방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몰렉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몰렉을 숭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벨리알이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망의 길에서 몰렉 숭배,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고 또 신접한 자 영매를 추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권사님들이 점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점치는 거. 여러분들 점 안 쳐도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답입니다. 왜 점을 치냐? 오직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뭔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자기 홀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힘을 얻으려고 보니까 막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즉 나의 영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막 대판 싸우고 그런 데 가니까 아주 은혜가 돼. 그냥 거기서 싸우는 데 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그냥 거기 하니까 막 기도를 막 억지게 하더라면서, 참 오직이 안 되면요, 누가 좀 이래 얘기 들으면 괜찮다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자 삼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가 있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 이 영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강력하게 내게 다가오느냐? 이 영매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 영매의 역사, 신접한 역사가 내게 더욱더 탁 다가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라, 그리고 원죄 있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육신에 노출되어 있고 오직이 안 되니까 결국에 와서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이게 신접한 자, 이 영매, 이것들은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승과 교합을 하고, 또한 9절 말씀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망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들이 마귀의 손에서 이미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아비로 섬기지 말고 도리어 마귀를 대적해야죠. 흑암 원수에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는 세상의 임금이요,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에는 이 세상의 왕이 이 흑암 권세란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멸망의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별된 흐름을 따라가긴 따라야 되는지 말씀이 안 들려와 이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안 들려온다, 말씀을 못 믿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 그거 빨리 진짜 이 세상에 밥 세끼 먹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시급한 것보다 빨리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안 들려오면요,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면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하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잠깐은 내가 1, 2년, 10년, 20년은 잠깐은 그냥 은혜 탁 받고 이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외부에서 뭔가 충격이 오니까 결국에 와서는 뿌리째 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굳은 마음들이, 석회화된 마음, 그리고 화석화된 마음, 고체화된 이런 마음, 이런 중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반짝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기쁨이 변하여 배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특별히 가문이 무속 가문,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가문에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이 흑암의 권세가 영광의 광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의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언약을 붙잡을 때 기도의 흐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여기에 말씀에도 너희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세상 풍습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2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도의 흐름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영접시켜, 이것만 전도가 아니고 흑암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전도예요. 그냥 몇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나의 현장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만민을 살리기 위하여 너를 모델로 세웠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 전도, 나에 있는 현장, 한 나라를 놓고 이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진정한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 오직으로 시작해야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유일한 오직의 길, 진리, 생명인 거예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이 세상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을, 진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세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고, 바로 그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내 뒤로 던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번제물로,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로, 그리고 인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너희들의 죄를 지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단순히 해방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제사장된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몰렉 숭배자를 정복하는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친접한 자 박수모당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딱 한 군데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인 거예요. 오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아닌 체질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